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의 여정. 지난 한 주간 성령님을 갈망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더 과실을 맺는 성령 충만 곧 온영을 이루어 주님의 신부로 첫 열매로 데려감을 당하는 들림의 복을 추구하셨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먹었던 음식이 지금의 성장을 가져온 것 같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계셨다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춘기의 신앙, 곧 청년의 신앙까지 성장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훈련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진지였던 시딤에 이른 것과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시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발람 선지자의 계교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행하고 또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 곧 부올에서 섬긴 바알 신에게 결합했습니다. 민수기 25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하기에 백성을 당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그놈들을 잡아 대란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하자.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다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게 뛰어난 사상하여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리를 하리라. 아멘. 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 곧 진리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이번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WCC 곧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거부하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므로 전도와 선교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며 일부 다처제와 동성애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성경이 절대적 진리임을 부인함으로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배도를 저질렀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생성을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1948년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룬 지 2000년여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로 나라가 생겼습니다. 이때에 맞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다시 오시는 것을 아는 사단도 WCC를 태동하게 하므로 19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첫 총회를 실시했습니다.
한국교회도 1948년에 실시한 WCC 총회로 인해 반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찬성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10차 총회를 통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진리를 배반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함으로 종교 통합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민수기 25장 4절 5절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저지른 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아멘.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자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요단 이전에 시딤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요단 이전에 시딤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배도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에 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상과 짝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 편안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이것이 배도입니다. 아니면 세상을 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 힘들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신앙을 가지고는 요단을 건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신앙을 가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전하는 말씀을 생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 시딤에서 먼저 두 정탐꾼을 가만히 가나안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먼저 여리고를 정탐하고 한 보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누가 여리고에 가만히 들어간 두 정탐꾼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먼저 맛보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 맛을 먼저 보고 간증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간증을 듣고 여러분도 요단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이 부정적인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저주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딤에서 바로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지금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가만히 보낸 것입니다. 12명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 뛰어난 그런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낸 12명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합당한 사람 2명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요.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가만히 여리고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 여리고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보고를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 나도 된다는 것이란 말. 내가 끊지 못한 죄가 끊어진다는 것이란 말. 성령 세례만 받으면 할 수 있다. 누군가는 간증을 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2명의 정탐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멈춰 벽이 생기고 바닥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 같이 요단강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까지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요단이 몸에 꺼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다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경험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이나 이미 건너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건넌 표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사 일곱 족속인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요단을 건넌 체험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고백을 한 후에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이 깨달아지므로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자신과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경험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뜻을 알겠습니까? 네. 지금 요단을 하나님이 발을 대자마자 요단이 멈추고 글로 건너게 하신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이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기적을 보인 목적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신 것이란 말. 그래서 그 의지를 보이기 전에 기적을 보이신 것이란 말. 그러니까 요단을 갈라지게 만든 그 목적은 뭐냐? 이 능력을 바란 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란 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단계까지 가서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다 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라. 온 영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부단장을 시켜서 첫 열매로 들림받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신 분들은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체험을 주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이란 말. 온 영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요단강을 건너신 분들 진정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지키고자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 단계까지 이르는 데는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40년 걸릴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었다면 사흘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너는 신자들이 없는 것입니까? 이 복은 아무에게나 주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지키고자 노력만 하면 됩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기만 하면 금방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자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자각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 마음과 온 정성,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요단을 건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이 고백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뜻, 온 정성, 온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금방 깨닫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입에서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시는 분들이 뭐예요?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 고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니까는.
미지근한 물로 여러분들이 밥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설 익어가지고 먹지 못하는 밥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뜨거워져 본 적이 없는 분들이요. 다 미지근한 신앙들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요단강 건널 수가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어떤 사람이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본 사람들이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 또 불평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 여러분이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은요 금방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을 못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생각을 한. 아무리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평하지 말라고 해도,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단 말.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냔 말이에요. 100년 신앙생활에도 소용없는 것이란 말. 하지만 단시일 내도 진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단 말. 즉시로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벌써 요단을 건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에 산상수훈의 말씀만 순종하려고 노력했어도 이런 깨달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다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여러분 다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노력한 결과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란 말.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명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 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라면 결국 뭐예요? 출애굽에서도 요단은 건너지 못하는 것이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요단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후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낙심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노력을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해 변명하고 핑계대므로 죄책감을 무마시켜 죄의 자백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주변에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염려한 것 때문에 죄를 제백하는 사람 없습니다. 불평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사람 없습니다. 남을 판단해 놓고선 항상 기뻐하지 않고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도, 기도하지 않고도, 말씀 묵상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걸 지금 핑계대고 있는 것이란.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 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 사상이 베껴져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불법을 행하며 곧 죄를 범하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분들 계십니다. 가르치는 사역하는 분들이요, 주의 종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왜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죄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면 뭐합니까? 귀신을 쫓으면 뭐합니까? 권능을 행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는데요, 지옥 보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아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을 하고 있다면 지금 가르치는 교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신도 쫓습니까? 그리고 권능도 행하십니까? 근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조차도 안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낙심하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을 몰라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도리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 계속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사실과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드러나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거, 내 자아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는 이 진리는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가르쳐줬어도 생명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정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생명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얻었다면 지금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을 한 후에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것 같이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로 인해 애통하며 모든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길갈에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 것 같이 여러분도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이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상징되는 성령님의 방문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이미 오순절에 이루어진 사실이기에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령님께 항복하고 성령님이 왕으로 자신 안에 들어오시기를 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절규를 통하여서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요단을 건너는 것이고, 요단을 건너자마자 여러분들이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을 찢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할례 받는 것이란 말. 남자의 양피를 베는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지껏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범한 죄를 여러분 마음에서 베어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애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6월절이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후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이제 내가 할례 받고 6월절을 지켜 싸운 주 주님 이제 내 안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하고 청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6월절을 지켰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 항복하고 성령님이 왕으로 자신 안에 들어오시기를 청하셨습니까? 이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통과했다면 성령 세례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철옹성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리지 못했던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험까지 이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마음 안에 심겨져 있던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다 쫓아내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를 단계별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란 말. 제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저로 이걸 경험하게 만든 다음에 경험한 것을 성경으로 이제서 알려주신 것이란 말. 저는 모르고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철옹성 같은 것이 제 안에서 무너졌거든요. 사실 그게 음란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미디어를 끊고자 해도 계속 유혹은 받았고 계속 그런 그 인터넷을 통하여서 음란한 것들에 대한 유혹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이기려고 노력을 해도 다른 건 다 끊어졌는데 아니 이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차라리 날 데리고 가달라고 나 이 밤날 죄 짓고 일어나고 싫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란 말. 더 이상 마음 안에서 유혹이 없어요. 유혹 자체가 아예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마음 안에서 동요가 없단 말이에요. 제 안에 있는 이 여리고가 무너진 경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못 버릴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은요, 지금 뭐 별로 들어오는 죄들이 없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경험을 성경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 그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만 온다면 제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란 말. 지금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이것만큼은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물러가는 체험을 하실 것이란 말. 어떤 사람은 혈기일 수가 있습니다. 짜증, 불평일 수도 있고요. 염려일 수도 있고요. 도저히 이것만큼은 끊을 수가 없어. 다른 죄는 다 버려도 이 죄만큼은 안 되는 게 여리고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확증하는 것이라. 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왜?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그 죄가 무너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방심하고 교만해져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한다면 가나안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 같이 패배하는 경험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체험을 한번 했다고 느슨해지면은요, 또 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교만에 빠지면 안 되니까. 성령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어지는 경험을 주시는 것이란 이 경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자신 있게 가나안의 철옹성인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고백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확실한 성령 세례에
증거를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증거를 주기 위해 테스트하실 것이란 말. 어떤 일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과연 네가 이 일을 겪었는데 혈기가 나오지 않느냐? 짜증이 나오지 않느냐? 판단이 나오지 않느냐? 미움과 염려와 두려움이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이걸로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이 테스트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냥 기쁨과 감사만 나왔어요. 그럼 통과된 것이란 말. 그럼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증거라는 것이란 말. 어떠한 손해가 와도 상대를 축복할 수 있는 이 마음이 그냥 안에서 그냥 나와버린단 말. 이게 증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와 같은 경험이 없으시다면 아직 성령 세례의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가는 알 수 있기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결국에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도저히 버리지 못했던 죄가 버려지는 경험을 통해 성령 세례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성령님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환경을 통해 발견하게 해주시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성령님과 함께 쉽게 쫓아내므로 성령 충만 곧 온영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성령 세례가 확증이 되면은요 마음에 온영 이르는 거는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심겨진 것들 발견만 하면 다 쫓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준다고요. 가나안 땅에선 자기 실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보를 보내줘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의 천군 전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미리 다 쫓아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만 받는다는 여기까지만 들어가도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저절로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영혼의 구원의 여정을 밝히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심으로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의 최종 결과인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온 영까지 들어가서 다 신부로 들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전체가 다 온 영을 이루어서 다 신부가 돼가지고 들어간다면 들러리도 아니라 하객도 아니라 이런 완전한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것이란 말. 특히 지금 요단을 건너신 분들이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게 깨달음으로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란 말. 내가 이 경험을 준 목적은 네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버리고 너 온영 이루게 해줄 거야. 너 성령 충만케 해줄 거야. 신부로 들림받게 해줄 거야.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혼의 구원의 여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들을 내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적용하고 결국은 성령 충만 온 영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